우리가 지금 팔복 설교를 하고 있죠. 그 중에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온유인데, 온유를 설교하기에 앞서서 이 온유는 좀 구별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별할 거는 겸손하고는 좀 구별을 하셔야 돼요. 겸손과 온유는 좀 다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관계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높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 낮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 좀 나은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 좀 죄가 많은 사람이든 그런 거에 관계없이 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내 자신을 철저히 깨트리고 낮추고 부인하는 것을 겸손이라 그럽니다. 반면에 온유라는 것은 항상 대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 특별히 나를 좀 힘들게 하고 나를 좀 어렵게 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데, 그런 대상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그걸 온유라 그럽니다. 이렇게 겸손과 온유가 좀 구별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온유도 그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온유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옆구리 퍽 쳤는데도 불구하고 옆구리를 퍽 치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눈에 불이 켜져야 되지 않겠어요? 눈이 불이 켜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어떤 분들, 간혹 어떤 분들은요, 눈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뭐 저 같은 사람들 말이죠. 저도 그냥 천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국보 같은 분들입니다. 그냥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온유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천성적으로 나오는 온유가 아니고 변화된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난 그런 온유라 이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어떤 거를 역사를 만나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면 이런 온유가 생기게 될까요? 두 가지가 있다. 성경은 두 가지로 그 설명을 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온유는, 변화된 온유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만에게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란 걸 아는 사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 내가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이라는 걸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한 대화가 나와요. 그 대화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7번 용서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7번만 하면 안 돼. 얼마를 해야 되냐면 7번이에요. 70번이라도 해야 돼. 여러분, 7번에 70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7 곱하기 70, 490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한히 그 너에게 아픔을 준 형제를 무한히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그래야 되는지, 왜 너희는 너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무한으로 받아줘야 되는지를 하나의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화가 뭐냐면, 한 나라에 임금이 있었고 그 임금한테는 빚을 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 빚진 사람 중에 빚을 도무지 안 갚고 있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요, 얼마의 빚을 졌기에요?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0,000달란트,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감이 안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좀 정리를 해왔어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금을 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가 얼마의 금을 1달란트라 그러냐면 금 32kg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달란트가 골드바 32개예요. 1kg 골드바 32개예요. 33개쯤 있으신가요? 골드바 하나가 얼마냐면, 1kg 골드바가 하나가 얼마냐면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목사님, 우리는 한 돈, 두 돈으로 세는데 2.75g의 한 돈이죠. 한 돈, 두 돈으로 세는데 이게 키로 잘 모르겠습니다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정리해왔어요. 얼마냐면 1kg 골드바 하나가 5,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달란트만 해도요, 거기에 32를 곱해야 돼요. 그럼 1만 달란트는 얼마를 곱해야 되는 거예요? 32만을 곱해야 돼요. 그러면 32만 킬로그램이
금으로 32만 킬로그램이 돼야 1만 달란트가 되어져요. 그걸 금액으로 따지면 총 17조입니다. 어마어마한 빛이에요. 그 17조, 우리는 글자도 쓰기가 덜리는 글자란 말이에요. 그만한 빚을 졌어요. 근데 당연히 그러니까 그만한 빚이니까 못 갚는 거예요. 못 갚아가지고 날마다 뭐 내일이요 그러다가 임금이 뿔나가지고 잡아오라 그런 거예요. 야, 너는 나한테 빚을 져놓고 왜 빚을 안 갚냐? 어? 너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제 방법이 없다. 너를 팔어. 네 부인도 팔어. 네 자식도 팔어. 다 팔아가지고 이 빚을 오늘 갚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우는 거예요. 한 번만 봐달라고.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까 이번만 한 번만 봐달라고 막 애원하고 통곡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임금이 보기에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만 어떻게 해준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다 탕감을 해준 거예요. 17조를. 에? 아니 왜 안 놀라는 거예요? 17조를 탕감해 줬다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뭐 좋다라는 걸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땡 잡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룰루랄라 하면서 집에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장을 지나갈 쯤에 자기한테 빚진 자가 있네. 얼마를 빚졌냐면은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에요. 일당. 요즘 노동자들이 하루에 나가서 일을 하면 얼마 버나요? 10만 원 정도 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10만 원 정도 번대요.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쯤 되는 거예요? 수학이 전체적으로 약하신 분인데 한 1,000만 원 정도가 빚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00만 원 빚은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1,000만 원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절 좀 주세요. 진짜. 적지 않아요. 많은 돈이에요. 단지 뭐에 비교하면? 그치, 1만 달란트에 비교하면 적은 것이지. 1만 달란트에 17조에 비교하니까 1,000만 원이 적은 것이지 1,000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는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1,000만 원을 빌린 사람을 빚고 안 갚는 사람을 이 사람이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는 멱살을 잡고 야, 네가 왜 내 돈을 안 갚냐? 그러니까 뭐 붙잡힌 사람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내가 다음 달에 꼭 갚겠다고. 한 번 봐달라고. 안 된다고. 너 죽이네 살리네 이러다가 그걸 감옥에 쳐넣어버린 거예요. 감옥에 쳐넣어버리고 반드시 갚을 때까지는 내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서 그걸 보던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임금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임금님, 당신이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안 갚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폭행을 하고 멱살을 잡고 감옥에 쳐넣었으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임금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뿔난 거예요. 완전히 그냥 완전히 뿔나가지고 잡아와라. 잡아오라 그래서 한 말이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8장 33절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 왜 내가 너를 불쌍하다고 여겼던 그 마음을 왜 그 사람에겐 갖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런 마음이 없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데, 그래서 너의 빚을 갚아줬는데, 탕감해줬는데 너는 왜 그 마음이 없느냐. 왜 그 마음이 없을까요? 그건 내가 얼마만큼을 탕감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얼마만한 기적을 만났는지, 얼마나 대단한 걸 내가 탕감을 받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주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냐면 우리는요, 죄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죄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죄의 빚을 갚을 만한 실력과 능력이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탄식만 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한 고통과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있는 인생에 대한 그 시달림과 괴로움 때문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갚아주셨는데 여러분 뭘로 갚은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갚는 건 굉장히 쉬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돈이 얼마나 있을까요? 네, 학개에서 2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강은 아니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값지고 크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걸로 갚으려면 얼마나 쉽게 갚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은 그걸로 안 갚아진다니까요. 온 천하를 다 갖다 줘도 그걸로 안 갚아지는 거예요. 뭘로만 갚아질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걸로 갚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빚이었으면, 여러분 얼마나 큰 빚이었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갚으셔야겠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게 얼마나 큰 탕감이었는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상실해버리고 그 마음을 놓칠 때가 많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한번 지금 잘 묵상해 보시죠.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걸 합니다. 또 교회생활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기 때문에 제 바람과 제 소망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여러분들이 다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마음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억울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근데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나 그렇게 마음 상할 일이 있고 속상할 일들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좀 아픔을 주고 누군가 나에게 좀 속상함을 줬다면은 여러분 그분이 내게 준 거는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겠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어디다 갖다 놔보시라고요. 십자가 앞에 갖다 놔보시라고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내게 준 아픔과 저 사람이 내게 준 고통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진 게 더 많을걸요. 비교되지 않을걸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을 갚아주셨다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100대 대원이라고요. 적은 건 아니에요. 십자가에 비하면 적었다는 것이죠. 근데 주가 그걸 갚아주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100단위로쯤은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그 십자가를 묵상해 가면서요. 함께 같이 좀 털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걸 복이라 그런다고요. 그 복된 마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마음, 이거 어찌 복이라고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복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받은 자는 아니, 십자가에 복받은 자만이 여러분 내 아픔과 내가 죽게 드린 아픔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비교 속에서 그걸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거지. 아마 그 앞에 빠져있지만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탕감해 주셨듯이 내게 아픔을 준 사람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믿음을 주께 요구하고 그걸 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탄식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요. 내 아픔을 주의 십자가에 갖다 놓고 볼 수 있는 그 복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온유함이 변화된 온유가 일어나려면 또 하나가 필요하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대표적인 사람은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그냥 보통 11번째 아들이 아니라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고 그 중에 야곱이 특별히 사랑한 부인이 라헬이었어요. 근데 그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해가지고 무척 괴로워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던 차에 낳은 아들이 11번째에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야곱이 이 요셉이 얼마나 좋았는지 성경에다가 좀 특별한 단어를 써가지고 그 특별한 사랑을 표시를 했어요. 뭐라고 표시하냐면 야곱이 요셉에게는요 채색 옷을 입혔다고요.
이러면 잘 안 되는 것인데, 모든 자식을 이렇게 다 똑같은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야곱은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이러니까 다른 형제들, 배다른 다른 형제들이요, 그게 안 좋겠죠, 당연히. 안 좋아가지고 막 시샘을 하고 막 그러고 있었던 차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던 차에 이 형제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데리고 먹이를 먹이려고 먼 데를 갔어요. 먼 데를 갔더니 한참 동안 안 오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걱정돼가지고 요셉에게, 야, 니네 형제들이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한번 좀 가서 보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그 명받아가지고 요셉이요, 형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금으로 갔다가 세금이 없어가지고 도단으로 가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형제들을 만났다 이겁니다. 근데 형제들이 있는 곳에 요셉이 쫙 오는 걸 보더니 형제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갔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면, 아버지 옆에서 떨어져 있는 지금이 바로 기회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싸고 돌고 있는 저 아들을 지금이야말로 우리 앞에서 제거해서 없애버릴 수 있는 저런의 기회가 왔고, 그 아버지부터 저 요셉을 제거해야 아버지의 채색 옷이 우리에게도 오고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마음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형제 열이 이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던져 넣어요. 근데 성경은 그만큼만 나오는데 유대의 문학책이 있어요. 이스라엘 문학책에, 고대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문학책이 있어요. 그 문학책에 보면 이 상황을 좀 더 부연 설명해가지고 설명을 해놨어요. 뭐라고 해놨냐면, 형제들이 요셉을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 던지고 이 웅덩이가에 10명이 둘러 앉은 거예요. 둘러 앉아가지고 점심 도시락을 먹는 거예요. 점심 도시락을 먹으면서 저 녀석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할까? 이걸 논의했대요. 밑에서 요셉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겠습니까? 막 애원을 했겠죠. 형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막 탄식하고 애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점심 도시락을 먹으면서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 멀리서 보니까 애굽 상인이 하나가 쫙 오는 거예요. 노예 상인이. 그냥 뭐 죽일 거 없이 저 노예 상인한테 팔아서 먼 데로 보내버리자. 그러면 제일 좋겠다라고 했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몇 살 때요? 17살 때. 가장 민감한 그 나이에. 아니, 모르는 데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끌려갔다 그래도 억울하고 속상할 판인데, 자기 눈앞에서 자기가 좀 전까지만 해도 형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아버지의 염려가 있어서 찾아온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벌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팔려간 금액이 노예 하나가 팔려가는 은 20세겔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팔렸고 형제들은 가버렸고 노예 상인이 물 없는 웅덩이에서 요셉을 꺼내서 손에 수갑과 착고를 채워가지고 질질질 끌고 애굽에 가서 팔아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뼈에 사무치지 않겠습니까? 뼈에다가 마치 못으로 이렇게 하나씩 뜯어가면서 표시해 놓은 것만큼 아프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 끌려가서 남의 나라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 가서 시달리고 매를 맞고 때로는 오해받고 모함받아가지고 감옥에도 가게 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얼마만큼 요셉이 그 아픔이 뼈에 새겨졌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요셉이 자기의 아들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그게 뼈에 사무쳤냐면은 첫째 아들의 이름이요 므낫세예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뭐냐면 뜻이 이거예요. 내가 이제야 비로소 과거의 아픔을 잊었다 이거예요. 이제라는 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요셉이 언제냐면 총리가 된 다음에 1인지하 만인지상 제일 꼭대기에 가 있었을 때 그리고 그때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애굽 최고의 가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은 자기의 배경이 보통 배경이 생긴 게 아니라 애굽의 최고의 배경이 생긴 거예요. 그 배경이 생겼는데도 아직 마음의 상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아들을 하나 탁 낳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요. 이제야 좀 잊을만하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의 뜻은 뭐냐면 이제 내가 미래로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아들 낳고도 과거를 잊는 정도 수준이에요. 아직 상처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미래를 볼 수는 없어요. 그냥 이제는 좀 살만하다 정도였고, 둘째 아들을 낳으니까 비로소 이제는 내가 나의 길을 좀 갈 수 있겠다 라고 할 만큼이요. 얼마나 꽤 서렸으면 아들의 이름들 하나하나를 지으면서 과거를 지우려고 했겠어요. 그 정도로 아픔을 준 사건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아픔을 갖고 있었던 요셉과 그 형제들이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냐면 동등한 관계가 아니고 요셉은 총리가 돼요. 자기에게 억울함과 속상함을 줬던 그 형제들을요,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갖고 만나요. 반대로 형제들은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총리 앞에 벌벌벌 떨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음식을 구걸해야 되는 완전히 갑을관계가 완전히 뒤집힌 슈퍼갑과 슈퍼을 상태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마음껏 저들을 휘두를 수 있어요. 그때 마음껏 휘두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보시죠.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아픔을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때는 몰랐죠. 그때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저들이 나를 미워하는 형식을 띠긴 했지만 그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가지고 그것을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을 때예요. 비로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마음이 좀 풀어질까요? 그거 뭐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마음에 받은 상처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게 언제 해결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떠오르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자녀에게 뭘 줄까요?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땅의 자식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땅의 자녀가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냐. 이 땅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늘 하늘의 아버지일까 보냐. 이 말씀은요, 땅의 아버지가 줄 수 있는 것보다요 더 좋은 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용납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들이 걸어가는 길에 때로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있어요. 안 만난 사람이 없어요. 다윗도 만났었고 바울도 만났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났던 길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걸어가는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더라도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문제가 영원히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만드실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고 지금의 아픔이 더 나은 복을 만들어가는데 역사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은 그때 그 순간을 지나갈 때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했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된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를 만난 적도 있었고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게 하나가 문을 닫힘으로 인하여서 다른 문이 열리는 것도 봤을 분도 계실 것이고. 아멘이 되시나요? 예.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오히려 잘 됐던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역사를 생각해 보시고 체험할 역사를 기대하면서요. 이 문제도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면서요. 그걸 견뎌가는 겁니다. 그 성도의 믿음은 항상 인내로 등장해요. 인내함이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 이겁니다. 그 복된 마음이에요. 그런 복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그게 용납이 되어지고요. 온유한 마음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걸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읽을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걸 가장 잘 못 이해하고 잘 못 인용하는 말씀 중에 지금 앞쪽에 있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이걸 대체로 이렇게 이해하죠.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그 짐을 가지고 가면 예수님이 그 짐을 덜어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읽어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주시겠다고요. 마음의 쉼을 주신다고요. 왜 마음의 쉼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이 대개의 경우 마음에 걸려있는 건지 아십니까? 똑같은 짐이 있어요. 똑같은 짐을 두 사람에게 동시에 주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 짐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남들이 볼 때는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짐이 그 남들이 보기에 그런 것이고 자기에게는 너무 무거워서 지치고 쓰러질 만한 정도의 무게가 되는 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무게는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느끼기에 자기의 무게에 넘치면 무거운 짐이고 자기가 감당할 만하면 가벼운 짐이 되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짐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마음의 쉼을 얻고 그 짐이 좀 가벼워지기 원하시는 사람들 오라 이거예요. 와서 뭐 하라고요? 내게 배우라고. 내게 배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분명히 배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내가 죄인이고 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 계획,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라서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요. 창세전부터 예비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보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봐요. 이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걸 배우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나를 너에게 내어주는 그 죄의 짐을 해결해주는 나를 배우고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통 신경과 마음을 다 쏟아붓고 이 계획을 진행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 주님을 배우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의 쉼이 생긴다고. 그 마음의 쉼이 생기면은 비로소 온유함을 얻을 수 있고 그 온유함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 복이 임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내게 있다는 복을 얻어야 돼요. 그 복이 내게 나타나고 믿어지는 그게 복이라 이겁니다. 그런 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온유함이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그 온유함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요. 항상 하나님은 따블로 주시잖아요. 복의 복을.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복의 복을 주시는 분인데 그 위에 온유함 자체가 복인데 그 온유함의 복에다가 하나를 더 얹어서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구약에도 있어요. 시편 37편 11절에요.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네, 여기에도 이제 땅을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땅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상징을 가져요. 그 첫 번째 상징은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땅의 흙으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땅으로 사람을 표현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사람을 얻어요. 반면에요 사나운 자에게는요
사람이 떠나요. 요걸 성경이 이렇게 설명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5절 7절 읽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몬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이 야곱의 둘째 아들인 시므온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분노와 혈기예요. 분노와 혈기가 그에게 탱천했던 사람이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사고를 쳤단 말이에요. 그 사고를 보고 야곱이 기도해 주기를 뭐라 그랬냐면 너는 흩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뭐 때문이냐면 너의 분노와 너의 혈기로 인하여서 너는 흩어지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 예언이 성경에 이제 이렇게 등장합니다. 민수기 1장 23절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이게 출애굽할 때 인구예요. 애굽에 나올 때 시므온 지파가 59,300명이 출애굽을 해요. 근데 가나안 들어갈 때 한 번 더 계수를 해요. 하나님 명하셔가지고 가나안 들어갈 때 한 번 더 계수하는데 그때가 민수기 26장 14절이에요. 읽습니다.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반토막 나죠. 야곱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시지 않습니까? 이 예언대로 됐어요. 반토막이 나는 거, 다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언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분노하는 사람 옆에는요, 참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온유한 자 옆에는요, 있을만 하죠. 있을만 정도가 아니겠죠. 굉장히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모아서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으로 누구를 쓰냐면 모세라는 사람을 써요. 왜 모세가 이 일을 하나님이 시키시냐면 이게 모세가 이래서 시킨 것이 아니라 모세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변화된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변화된 온유함을 모세가 이렇게 만들어줘요. 민수기 12장 3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살인하는 자였고 분노하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자기가 무익한 자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무익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는 은혜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온유해져 가는 거예요. 그 온유해져 간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얼마나 많이 광야 내내 모세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그때마다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다 제거했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입구에 도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못난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었고 끌고 올 수 있었던 건요, 온유함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온유함을 반드시 쓴다 이겁니다.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온유함에서 나옵니다. 또 하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곳이고 가장 본질적인 이유인데 그게 뭐냐면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약속 땅 얘기하면은 아무 땅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 세계에 많은 땅이 있더라도 그 땅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 땅에 펼쳐져 가요? 거의 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펼쳐내는 모든 사람 다 공통적으로 온유해요. 예를 든다면 가장 대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보다 온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시냐면 십자가 위에 달리셨어요. 자기에게 못질한 사람들이 눈앞에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도하시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온유함이에요. 자기에게 못질하는 자를 품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름은 헬라어예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도 상당히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불림받아요. 하나님 그렇게 쓰세요.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이 호세아예요. 호세아에 나오는 호세아는 상당히 온유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냐면 그는요
고멜을 품는다니까요. 고멜은 한 번도 호세아의 마음에 기쁨을 준 적이 없는 부인이에요. 늘 방탕했고 늘 남편을 버렸다니까요. 자식까지도 버리고 도망갔던 여자라니까요. 그 여자들 오늘도 가서 데리고 와서 나하고 살자.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부탁하면서 데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호세아예요. 그게 예수, 다 똑같은 이름이라니까. 예수라는 이름. 성경 어떻게 쓰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여러분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 이게 어떤 거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온유함 자체가 성경의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온유함을 위해서요. 하나님 이 온유함이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는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셔야 되니까 주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죄에서 내가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로 탕감받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이 걸어가는 이 길을 절대로 혼자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비록 지금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아프고 속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길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데리고 가셔서 그 길에서 복을 만들어내실 것이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잘 되는 일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 온유해요. 그래서 주께서 복 있다 온유한 사람아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너희에게 온유함을 줬겠냐. 예. 근데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그 주님의 역사를요 만나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이런 설교했어요. 지난 금요일 밤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네 후손에게 새로운 나라를 세워줄 것인데 그 새로운 나라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가 내 자식이 되어지는 그래서 죄를 지었다 해가지고 쫓아내거나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내고 꾸짖어서 다시 고쳐내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겠다라고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기뻐하다는 설교로 끝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치셨어요. 뭐라고 치셨냐면은 야 다윗은 내가 약속만 줘도 저렇게 좋아했어. 근데 너는 그 약속을 지금 받았고 누렸고 경험했는데 왜 그 기쁨이 나오지 않느냐. 책망을 받는 순간이 기도하다가 부스럭 튀어나와 버렸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날마다 좋을 때만 하지 마시고 때로 아플 때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속상한 일 있으시면은 그냥 십자가 앞에 앉아서 가만히 쳐다만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걸 탕감받았으며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있고 그 계획이요 갑자기 은행 계획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예비되시면서 진행해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길과 역사가 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으면 그 은혜를 여러분 한 번 딱 받았다 그래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바울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바울은 사나운 사람입니다. 매우 사나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매우 사나운 사람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요. 그러던 결과 나중에는 가장 온유한 사람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까지도 품으면서 그를 만나고 싶어하고 그를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좀 온유함의 복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온유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죄인됨을 알게 해주시고 그 죄에서 놀라운 은혜로 해방된 백성이라는 걸 그걸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요 아프죠. 당연히 아파요.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죽게 한 것보다는 가볍습니다. 놀라운 걸 탕감받았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온유함의 복들이 막 넘쳐나는 역사가
이 시대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